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오늘은 능치 못할 것 없는 믿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치 못할 것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최희진 집사님께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자, 꽃이 시들고 마름이 있지만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선포한 거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의 이것이 굉장히 부러운 순간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그걸 듣고 사람 한꺼번에 막 3,000명.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이거는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에 능력이 있어서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는 베드로는 어디 가서 한 명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등 뒤에 칼, 이렇게 휘어진 그 아라비아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발목에 단창을 끼고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정리하면 자기는 예수님 괴롭히는 사람 다 처단하려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으러 오고 있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게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시키진 못했습니다. 말고를 변화시킨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떨어진 귀를 잡아 붙여주셨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데 변화됐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에 힘이 있었고 그 말씀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었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또 그 3,000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3,000명은 예수님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밝히 알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고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베풀 때 그 3,000명이 하나님께 확 나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어요. 죽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함께 죽어요. 그 박해는 고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3,000명의 변화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나오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신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신비로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믿음. 아까 3,000명의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사건의 중요한 것은 뭐였다고요?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거예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러 가니까 매일 누군가 옆에 딱 앉으면 손 묶고 기도하고 학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3,000명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 바라고 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이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랬어.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확신이고 나의 믿음은 증거다 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되었다.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이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개역 성경 보면 뭐라고 되냐면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라는 사람들에게 확신이라고 한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누구가? 두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왜냐하면 2절 봐라. 선조들이 이미 증거를 받았지 않느냐. 나는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훌륭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보니까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선조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 짓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께 죽지 않고 올라가게 됐다. 이게 진짜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 부활 믿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절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저 말씀처럼 확신으로 팍 박히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무덤이 열렸다 그랬어요. 모든 무덤이 열렸고 죽은 성도들이 거기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성도들도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많이 보였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아멘은 하는데 눈빛은 내가 아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이 제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2주 전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이런 일도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선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말고 그 사람들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증거 얻은 훌륭한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그게 그 말씀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막 내가 믿어야지 될까요? 오늘 복음서 봉독문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3명의 마리아 중에 한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이 또 다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면 글로바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바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한
25리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km 정도 떨어졌어요. 거의 예루살렘은 높거든요. 높아서 쭉 밑으로 내려가서 엠마오로 이를 때 그 글로바를 예수님이 만났는데, 그 글로바가 누구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글로바의 아내가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다 본 사람. 그러니까 글로바는 예수님의 측근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내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아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 아내가 전합니다. 아내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예요.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의 삶의 이야기에 천사는 이미 들어갔어요. 내가 아노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그녀들의 마음을 알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녀의 마음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누가 봤습니까? 또 다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저희 아내도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왜 내가 얘기하면 안 믿고 딴 사람이 얘기하면 믿느냐고. 제가 이거 할 때 야, 글로바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내 아내가 얘기하는 거 너무 익숙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 아내가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아내는 여러분 내 삶의 이야기예요. 그 여자 자체가. 내 아내는 그냥 내 이야기거든요. 내 이야기를 내 아내가 나한테 해주니까 내가 어쩌면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글로바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가 저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부활 전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것을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다른 모양으로. 도저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머리 자르고 오시거나 옷 갈아입고 그러면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글로바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지금 글로바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다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 여기 뭐라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양과 실제 예수님이 오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다르거든요. 칼 차고 발목에 단장 차고 예수님 쫓아다녀 여기에 하얀 깃털코는 장군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더라. 막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야. 서로는 믿겠는데 남들 얘기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신비로운 막 기적이 막 나타나는 믿음 생길까요? 그때는 믿음이 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질문이 막 붙어요. 기적이지? 뭐지? 순간적인 역사일까? 여러분, 믿음은 누군가가 동행할 때 생깁니다. 믿음은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이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그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기 시작해요. 동행하니까 구체적인 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하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동행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슬픈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물러 섰습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픈 낯빛, 우리의 슬픔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셨고, 그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섰어요. 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4절 보세요. 드디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일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야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에 꽉 갇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확 여시는 거예요. 말한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 더디 믿는 자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rd to listen 이렇게 써 있어요.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 또 어떤 성경에는 hard to believe라고 써 있어요. 믿기가 어려운 사람, 듣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것. 왜 그랬을까요? 내 이야기에 팍 쌓여 있어갖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호 관계입니다. 일방적일 수 없어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적을 팍 보여준다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나와 깊은 상관성이 있어서 그 가운데 있을 때 강한 연대가 꽉 생길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글로바는요 예수님에게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얘기를 지금 이제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자기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글로바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싹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서로 말 이야기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고, 자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갔더니 그들도 그 이야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는 거 아시겠지 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기도하는 건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러. 하나님이 나 기도하는 건 모르나? 내 마음 모르나? 다 머리끝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데,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3,000명이 변화된 사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악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말씀으로 팡 터져가지고 그 만남의 세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놀랍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지어다. 지금은 여러분 일기 쓰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일기 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 일기를 훔쳐보는 사람도 많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누군가 누구를 좋아하고 얘가 그랬거나. 그래서 일기장에 이렇게 자물쇠도 있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우리 안신영 집사의 일기를 많이 모아가지고 일기 쓴 다음에 신영아 그때는 이렇게 코멘트 쓰고 막 울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얼마 쭉 제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녹음을 해놓거든요. 근데 그 녹음 보니까 녹음 제목이 비단결 같은 현준이의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지? 음악 듣다가 비단결 같은 현준이 노래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가 대신 읽었던 거예요.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저번 주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난 기분이 안 좋았다. 그래서 난 아빠 생각만 했다. 난 아빠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위로를 못 해주었다. 아버지는 안 좋은 표정으로 집으로 오셨다. 아빠를 보며 인사를 했다.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은 채 나에게 인사를 하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안 좋은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웃는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 같았다. 만약 또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위로해 주고 싶다. 그 밑에 선생님이 코멘트를 달았어요. 우리 현준이는 마음이 비단 같아. 우리 현준이를 보면 아빠가 힘이 나실 듯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허락받은 겁니다. 어저께 주고받은 거예요. 우리 현준이의 이야기, 거기에는 아빠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 담겨진 이야기를 선생님의 이야기로 답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음에 힘이 나실 듯 힘이 나죠. 이것만 봐도 힘이 나는데. 여러분, 상호 작용하는 굳건한 마음이라는 이 문장을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상호 작용하는 굳건한 마음, 이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믿을 신. 그 다음에 뢰는 힘 입을 뢰. 믿는데 신뢰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얻었거든요. 엄마 때문에 힘을 얻었거든요. 아들 때문에 힘을 얻었고 딸 때문에 힘을 얻었고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문에 힘을 얻었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드시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초대합니다. 나랑 동행하자. 그리고 찾아가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머리를 쓰다봐 주무시고 아픈 데를 만져주세요. 때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해야 돼. 강한 신뢰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하세요? 능치 못할 것 없는 믿음 주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 믿음으로 금을 던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시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